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31장 야곱이 고향으로 달아나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네 아버지의 일을 해준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당신네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쳤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이 얼룩진 것들이 자네 품삯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들만 낳고 줄쳐진 것들이 자네 품삯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줄쳐진 새끼들만 낳았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네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하는 시기에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밤점이 있는 것뿐이었소. 그 꿈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보아라.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모두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내가 기념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테르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목과 유산이 또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 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버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신 재물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모은 재산 곧 팟단 아람에서 모아 자기 소유가 된 가축을 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라반이 마침 양털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여 달아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기랏 산악지방으로 향하였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다.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졌다.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 이랫길을 달려가 기랏 산악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기랏 산악지방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그랬다면 내가 손북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게 해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그런데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 떠났다고는 하지만 내 신들은 어째서 훔쳤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어른의 신들을 발견하셨다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 짐 속에 장인어른의 것이 있는지 저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내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지만 수호신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그쳤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찾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샅샅이 뒤져시었는데 장인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의 친족과 장인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이 우리 사이에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다. 저는 이 20년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을 유산한 일이 없고 저는 장인의 양떼에서 순양들을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을 내 딸들이고 이 아이의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아이들을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자네와 내가 계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야곱이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히두타라 불렀고 야곱은 가렛이라 불렀다. 그런 다음 라반이 말하였다.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의 증언일세. 그리하여 그 이름을 갈렛이라 하였다. 그곳은 또 미츠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일 경우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심을 명심하게.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놓은 이 기념기둥을 보게. 내가 이 돌무더기들을 넘어 자네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자네가 나쁜 뜻을 품고 이 돌무더기와 이 기념기둥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돌무더기가 증인이 되고 이 기념기둥이 증인일세.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호르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이삭의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그 산악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친족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자고 청하였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산악지방에서 밤을 지냈다. 창세기 32장. 이튿날 아침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이르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희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희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의 모두를 치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홍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 떼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그리고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사우가 너를 만나 너는 네 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와 셋째 종에게도 그리고 가축대를 뒤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지시하였다. 너희도 에사우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 야영지에서 지냈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네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을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이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룩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우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에사우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 종에게 은혜로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하려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에사우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곡히 권하자 에사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야곱이 에사우와 헤어지다 에사우가 말하였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하고 저는 또 새끼 딸린 양들과 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짐승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이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이르에 계시는 주인께 다다를 때까지 앞에 가는 가축대의 걸음에 맞추고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에사우가 나와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몇을 너에게 남겨주어야 하겠구나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날로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이르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콧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수콧이라 하였다. 야곱이 스켐에 다다르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스켐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100립을 주고 샀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창세기 34장 디나가 폭행을 당하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휘잇 사람 하모르의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스켐은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 스켐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켐인들과 혼인 계약을 맺다.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마침 야곱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소식을 듣고 붕괴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 스켐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켐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인적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스켐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스켐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스켐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할례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그러한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켐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읍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도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한 결역이 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만 합시다.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시메온과 레위의 음흉한 복수.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와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켐의 집에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 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메온과 레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텔로 돌아가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켐 근처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 곧 베텔에 다다랐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텔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다. 야곱이 빠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시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을 기념기둥 곧 돌로 된 기념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 그들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산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라헬의 산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온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베냐미라 불렀다.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라헬의 묘비이다. 르우벤의 추행.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믹달 에델의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비라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주불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삭이 죽다. 마침내 야곱은 마므레 곧 키르얏 아르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다다랐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 살이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손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창세기 36장. 가나안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사우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들을 맞아들였다.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윗 사람 치본의 아들 아나에게서 난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 누이인 바스맛이 그들이다. 아다는 에사우에게 엘리파즈를 낳아 주었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알람, 코라를 낳았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사우의 아들들이다. 그 뒤에 에사우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사우는 세일의 산악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에사우가 곧 에돔이다. 세일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세일의 산악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들들이 이름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파지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마스 아들 루엘이다. 엘리파지의 아들은 테만, 오마르, 츠포, 가탐, 크나지이다. 에사우의 아들 엘리파지에게는 팀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파즈에게 아말락을 낳아주었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루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제라, 삼마, 밑자이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바스마스 자손들이다. 치부엔의 아들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는 에사우에게 여우스, 알람, 코라를 낳아주었다. 에돔의 족장들, 에사우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사우 맏아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마르, 족장 츠포, 족장 크나즈, 족장 코라, 족장 가핫함, 족장 아말렉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즈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다. 에사우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핫,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밑자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우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에사우 아내 오홀리바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코라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에사우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의 족장들이다. 호르 사람 세이르의 자손, 호르 사람 세이르의 아들로서 그 땅의 주민들은 이러하다. 곧 롯탄, 소발, 지부원, 아나, 디손, 에차에르,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이르 아들들로서 호르족 족장들이다. 롯탄의 아들들은 호루, 헤맘이고 롯탄의 누이는 팀나이다.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르완, 마다핫, 에발, 스포, 오남이다. 치폴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 아나이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의 치부원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반, 이트란, 크란이다. 에체르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빌한, 자아완, 아칸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으추와 아란이다. 호르족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록탄, 족장 소발, 족장 치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체르, 족장 디산이다. 이들이 세이르 땅에 사는 부족들에 따라 본 호르족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포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딘하마였다. 벨라가 죽자 보추라 대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테만 땅 출신 후 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다스 아들 곧 미디안의 모압 평야에 무찌른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다르가 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우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타브엘이었는데 메자합의 딸은 마트레스 딸이었다. 에돔의 족장들, 시족과 지역과 이름에 따라 본 에사우의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족장 팀나, 족장 알와, 족장 여텟,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즈, 족장 테만, 족장 밉차르, 족장 마티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이 저마다 차지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사우는 에돔의 조상이다. 창세기 37장.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살이 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요셉의 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얘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려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 사람은 여기서 떠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랄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랜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수문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에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네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리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타마르. 그때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히라라는 이름을 지닌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에르라 하였다. 그 여자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내 형소와 한자리에 들어라. 시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내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한자리 들 때마다 형에게 자손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바닥에 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그는 이 아이도 제 형들처럼 죽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타마르는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이들에게 올라갔다. 타마르는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 팀나로 가는 길가에 에나임 어귀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그를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렬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을 벗어나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한자리에 들어야겠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다. 저와 한자리에 드는 값으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가죽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 여자가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어르신네의 인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돌아가서 쓰고 있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는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더군.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야 창피만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보다시피 내가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석 달쯤 지난 뒤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의 창녀 노수를 했다네. 더군다나 창녀질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가 명령하였다. 그를 끌어내 화형에 처하여라. 밖으로 끌게 나오게 된 타마르는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그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이 인장과 줄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살펴보니 말하였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타마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그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서 얘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가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의 동기가 나오니 산파는 아니 내가 틈을 비집고 나오다니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레츠라 하였다. 그 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메다니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창세기 39장 포티파르의 종이 된 요셉.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그를 샀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요셉과 포티마르의 아내.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주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을 전혀 마음에 쓰지 않으십니다. 이 집에서는 그분도 저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랐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하인들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우리를 희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저자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러고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두었다. 그에게 같은 말로 이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다 놓으신 저 히브리인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주인은 당신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쳐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40장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파라오는 자기의 이 두 대신 곧 헌장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경호도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시켜서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 곧 감옥에 갇힌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이 두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풀이해 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대답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헌장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익더군.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 넣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 손에 올려드렸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는 나리를 불러올려 복직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헌작 시종으로서 하시던 법대로 파라오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께 저의 사정을 아뢰시어 저를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 땅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 시종장도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는데 제일 윗바구니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 빵이 들어있었네.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 먹고 있었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 꿈뿌리는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에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올려 헌작 시종장을 헌작지기로 복직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풀이하여 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헌장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성경을 읽고 나서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